우리 예명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평생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확고해집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에 관한 어떤 체험을 했거나 또는 그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이 되면, 만약에 답을 얻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우리 믿음에 대한 궁금증, 의심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궁금증이나 의구심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돼요. 이 내적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언제이냐? 우리 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입니다. 신앙의 아마 성장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장천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아이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하나님도 똥 싸나요? 하나님 혈액형은 뭔가요? 말로만 창조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나쁜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 해피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전부 다 믿게 만들지 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질문들이죠. 궁금증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의 궁금증은 초등학교 아이들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를 와서 얻어가는 것이 뭔가요? 교회를 왜 다녀야 하죠?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여러분 표정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듣고 계신가요? 정말 내 옆에 계신 거 맞나요? 수련회 가서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기독교 말고 왜 다른 종교가 이렇게 많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전쟁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저는 누구인가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호기심에서 하는 질문이 많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이 궁금증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요?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 있습니다 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죠? 누구 답변해 보실 분? 사실 아마 이 질문에 쉽게 답변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만 답을 하기가 애매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의 배타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의 신앙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냥 믿어, 이씨.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다. 읽어봐.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중반부에 오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 속에는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우리 속에 있는 소망.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누가 물어보면 너 왜 신앙생활해? 라고 물어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되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이 이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신앙이 되도록 늘 준비되어 있었으면 하는 질문 3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자문자답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광야 생활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 그곳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터인데 그들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가나안은 부도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아주 그릇된 풍속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기에 하나님은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을 통칭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MZ세대들의 문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저도 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총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 한 120개 시설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세대들의 사고나 의식을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노땅 취급.
이 아주 좀 불편한 상태에 도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는지, 빠르게 흡수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모세는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후손들도 아마 그와 같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풍속을 빠르게 흡수하고 이 아세라 음란한 우상신을 섬기는 이 재미, 쾌락을 문화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이렇게 좋은데?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후대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인근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12명의 탐정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한 나머지 10사람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땅입니다.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악평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싹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풀었던 10가지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진행하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먹을 만나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망각했을까요? 그들의 가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의 중심이었느냐, 세상 일이 먼저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자기들 귀에 들리는 낙담스러운 현실이 더 크게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과학과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치관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키가 우리보다 2배는 더 큽니다. 얼마나 장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요. 우리가 도저히 부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철옹성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 이 보고, 정말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무너뜨립시다.
아주 신앙적인 믿음의 의지이고 믿음의 주장입니다. 세상에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면 아무리 신실하고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쉽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 중심의 가치관, 신앙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여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시죠. 세상이 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 태양이 언제 꺼질 것이라고 하는 과학적 증명이 있습니까? 과학의 기반은 재료가 투입되어야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결과물이 나오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뭔가 들어가야 불이 계속 타게 되어 있고 들어가지 않으면 불은 꺼지는 것이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태양이 언제 꺼질 것이라고 하는 과학적 증명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세상 가치 기준이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 대로 됐다면 그걸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그런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창과 칼, 이 창과 이 칼은 전쟁에서 강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지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결과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세상의 기준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뒤엎은 것이죠. 신앙의 기준으로 세상의 객관적이라고 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증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도,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 되셔서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요? 자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인식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4절 보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두렵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바로와 애굽에 행하셨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대로 복을 누리려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공경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분이시다. 두렵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너의 대적 사탄 마귀에게 행하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계신다.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주님을 기억하고 증언해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사야 43장 7절 중반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소리로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요. 찬송은 내가 내 귀로 듣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의 감격을 찬양으로 듣도록 전파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송하는 증언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복음 전파의 일꾼들,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간혹 불신자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 아이들이 가졌던 궁금증과 똑같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앞서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 십자가를 지셨다. 내 생명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영생받은 자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걸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왜 우리가 죄인이었고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람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의 이 모습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출발점이 있는 것이죠. 시죠. 세상 어느 책에도 사람의 시조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 성경책에만 모든 사람의 시조가 아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게 되죠. 신앙의 갈등. 학교 가서 배우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배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배워요. 이 둘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답변하기 어렵죠? 밖에서는 진화론이 이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이 이기고. 진화론은 가설이죠. 가설. 그랬을 것이다 라는 가설. 그거를 진실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집사님에게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마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 공부를 하고 온 모양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사람의 시조는 원숭이래. 근데 엄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거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빠의 집안은 원숭이에서 태어난 집안이야. 엄마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태어난 집안이고 너는 원숭이 집안의 자식이 되고 싶니? 사람 집안의 자식이 되고 싶니? 좋은 거 네가 골라라. 나 그럼 사람의 집안.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시작이 아담에게서부터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선한 본성이 타락한 더러운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한 본성인 DNA를 타고난 본성을 갖게 되었고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죄를 없애는 길은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사형을 당해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사형수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그 죄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왜 나 때문에 죽어? 실제로 대신 죽었습니다.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혈통의 시조격이었던 거죠. 나와 그분의 혈통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안의 혈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황송할 거예요. 너무나 죄송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위해서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에 참석해야 그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매사에 질문하는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가득한 삶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삼가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내가 네 후손이 이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자기 혈통에 친자식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혈통으로 이렇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그냥 얘를 양자 삼아서 후손을 이어가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약간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전체를 다 대주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은 상대방을 신뢰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결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의로움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 한 가지, 소망의 이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 종종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말씀을, 명령을 주셨다. 너무 거창한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 가지만 알고 10가지는 모르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나가기에 만만치 않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과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누리게 살아가도록 목적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며 살려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가야 할까요?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명령을 주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할까요? 견뎌내야 할까요?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그의 기도 노트에 의하면 약 3,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기도를 기록한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3만 가지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고아원에 워낙 많은 고아들이 들어오니까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고아원에 사무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웬 사내가 서서 이러는 거죠. 아니, 제가 우유 배달하는 차인데요. 요 앞에 지나가다 차가 퍼졌어요. 근데 지금 저거 우유 처리 안 하면 상할 것 같거든요. 혹시 고아원에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요라고 기도로 물어보면 그 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즉시, 때로는 침묵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길은 기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묻고 답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세상의 삶과 영적인 믿음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만복을 다 누리는 예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세상 가치관에 파묻혀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 내가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